교회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은 제가 따로 화면 준비를 안 했지만 일전에 제가 사역하던 여러 교회들에서 이 질문을 할 때에는 제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빈 화면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해당되는 수많은 단어들이 적혀 있는 화면, 그것을 제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금곡교회 정도면은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그 화면에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는 게 필요할 정도로 말이죠. 가령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 각종 직분은 직분 또는 직분자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하고요. 예배실, 장의자, 마이크, 피아노, 오르간, 드럼, 기타, 신디, 찬양대, 찬양단, 각 주일학교, 청년부, 부서실, 각종 평신도 훈련, 직분에 따른 각종 크고 작은 모임들, 연간 예상, 재정,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이 그 답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단어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워도 되는 단어입니다. 다 지워버리면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딱 두 가지 단어만 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단어는 방금 말씀드린 단어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지워지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과 나이고요. 교회의 머리이자 생명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과 예배자. 저희 금곡교회처럼 각 지역에서 믿는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세워진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로 지상교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지상교회가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 자체가 시간 및 각종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안정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지상교회가 항상 평탄한 상황에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방금 교회 구성 요소 중에서 다른 거 다 지워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예배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의 존재와 모든 운영 일체에 있어서 주대심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항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게 무슨 힘이 있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크고 작은 발걸음에 있어서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단 한순간도 어긋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사무엘상 말씀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사무엘서로 돌아가겠는데 오늘은 사무엘 하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한 절짜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견지해야 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생각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절차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에게 질문했을까요? 비록 오늘 말씀은 사건 그 자체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쉽게 꺼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에게 여쭈어보는 그 절차를 보면서 왜 그랬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는 다르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사장의 의복 중에는 제일 앞에다 입는 겉옷으로서 에봇이라고 있습니다. 이 에봇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이 에봇의 올바른 용도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왕이랄지라도 에봇을 제사장을 통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에봇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가불을 여쭈어볼 수 있는 조그만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합니다. 우림과 둠밈의 크기나 모양, 재료에 대해서는 오늘날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대소사에 있어서 특별히 이리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 가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림과 둠밈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에게 여쭈어 보았다. 이 과정이 보여주는 것은 첫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한 자리에 같이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러겠지만 사실은 말입니다. 영원한 중보자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중보자가 없이는 예배는 고사하고 교회 문턱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 생각도 못 가집니다. 그 영원한 중보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에게 여쭤보는 과정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주관하심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하심, 주관하심입니다. 여기서 명확히 할 게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한다든가 자신의 안위를 구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비록 보이진 않으시지만 보이는 모든 것의 존재와 활동을 다 정해주신 하나님의 지도하심, 주관하심에 내 발걸음이 전적으로 맞추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어진 도구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에봇과 우림 둠밈입니다. 오늘날에는 그게 없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신 이상 언약의 유효 기간 및 끊임없는 갱신이 필요했던 제사제도 그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때가 있어요. 구약시대 성도님들이 좀 부럽습니다 라고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대답이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천사도 사람들에게 나타났고요, 각종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예수님 영접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도의 신앙생활을 교육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성도가 왜 성도인지를 변호해 주시는 분 등등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가 앞으로 몇 년을 살아가든 몇십 년 살아가든 그 평생 동안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어떤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함,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믿는 자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며 확인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로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이고요,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삶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성령께서 항상 조명해 주십니다. 비록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나고 성령께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실 것을 소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철저하게 인정함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근곡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두 번째는 다윗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신앙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지 그 각오를 하나님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가장 중심된 성읍인 헤브론으로 올라갈 것을 다윗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절이 보기에는 정말 묘한 데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자기 주관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에게 승인 도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 질문을 왜 다윗이 하나님에게 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직접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처음 왕인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시면은 당시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은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물론 사울의 뒤를 이을 아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전파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소문이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다윗을 임명했다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을요. 비록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과 의심을 제대로 사서 10년가량 도망다닌 신세였습니다마는 사울 왕이 죽은 상황에서 최소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정도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준비가 다 마쳐진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지파에 몸만 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단계로 접어들 상황이었고요.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출신인. 다윗은 몸만 가면 됩니다. 유다 지파가 당신은 왕입니다 하면서 알아서 다 준비해 줄 거니까. 거기다 이미 유명한 사람입니까? 골리앗 때려잡은 사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정말 유명하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덧붙여주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 아닙니까? 그런가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함께 나눈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에게 여쭤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자리에 같이 있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황상의 모든 상식으로는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고 유다 지파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아 유다 지파로 가지 마라. 그렇게 하신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로 가지 마라 하신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에 답을 찾을 만한 정황이 여럿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뒤쫓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 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람을 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울 왕을 그렇게 처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봇으로도 우림 둠밈으로도 전혀 말씀하지 않았겠구나 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사울 왕의 운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이지 내가 직접 뭘 어떻게 해볼 권한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손을 대는 것을 다윗에게 명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때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윗은 스스로 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삼간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 말조차도 그 주권이 다윗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런 선택이 당시 다윗과 함께하면서 도망자 생활로 고생하는 600명의 부하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큰 불만이었겠습니까? 다윗이 그때 당시에 결코 부하들에게 환영받는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답답하다, 물러 터졌다, 이런 말 듣지 않았을까요? 다만 다윗은 하나님 백성으로 맞이하는 모든 크고 작은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리심을 더욱 인정하며 더욱 구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사람의 찬송은
이 눈에 아무 증거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런 찬송이겠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시편 57편 7절 말씀인데 이 시의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참 재능이 있어요. 저는 못 가진 재능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와 노래가 창작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한 확정되었사오니. 근데 우리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는 보통 이 찬송을 결단과 기쁨의 찬송으로 부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마 이 시를 이를 악물고 썼을 것이다. 왜 그럽니까? 상황이 좋아질 게 하나도 없을 것임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상황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한 확정되었사오니 이를 악물고 썼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인지 아닌지를요. 그리고 이 보여지는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도 그것까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윗처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대하거나 이상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함께 경청하는 내 자신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오류투성이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서 삶이 되고 어떻게 예배가 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믿음이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람이 혼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하심이라고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좀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어울리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되지도 않는 나에게 이런 선물이 왜 주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줄도 하나도 모르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을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결심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 우리 금곡교회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러한데요, 오늘이 2018년 10월 21일이 저 전라남도 고흥 저 먼 곳에 사시는 제 장모님이 35년 만에 교회 예배실에 발걸음을 들여 놓은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도요, 내 노력과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임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러했겠지만 앞으로의 저와 우리 모두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천국 가기 위한 과제가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 된 사람으로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성경 말씀처럼 내 자신의 주인 되었던 이전 것은 더 이상 내 삶이 아님을 이미 인정하셨지만 더욱더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저희가, 또 성도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교회 모든 일 가운데 철저하게 이루어지며 그 이루어짐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였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성도로서 주어진 실제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